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요, 격이라는 한자, 격이라는 단어가 화두입니다. 여러분, 격은 영어로 얘기하면 클래스,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위상, 국가 그 격식, 그래서 국격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복지적으로도 수준 높은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똑같이 우리 이민사회도 그동안은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이 풍요롭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뿐 아니라 삶의 어떤 질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요, 이렇게 격자를 잘 쓰기도 합니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개그 콘서트라는 또 예능 프로그램은 거지의 품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격은요, 한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품고 살아갈 어떤 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2절, 오늘 5장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격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적인 것만 채우는 어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기의 코로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지닌 존재로 우리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고 그 품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육적인 존재로 살겠다고 자신의 격을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인간은 선악과, 즉 육신의 욕심을 채우면 더 품격이 높아진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는 더 하나님처럼 더 품격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품격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죄인으로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아담의 죄악으로 그 품격을 상실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담의 자손들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품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21절부터 읽었는데 5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총 정리한 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격대로 지으셨는데 죄를 통해서 그 품격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품격을 완벽하지 않지만, 퍼펙트하지 않지만, 좀 깨어졌지만, 좀 무너졌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많이 갖고 인간이 계속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름이 무엇이고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았는데 셋은 8절에 보니까 912세를 살고 죽었어요. 11절에 그 아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또 그 아들 게논, 마할랄렛,
야렛 모두 9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들을 살고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에녹에 와서 좀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에녹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더라 하고 끝이에요.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그냥 데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평균 몇 년을 살았어요?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이에요. 이 궁창에 하늘에 또 다른 물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외선 이런 거, 여기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외선 이렇게 막 나쁜 것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그 안에 온실 효과가 나서 따뜻한 아주 좋은 공기와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900년이 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이 900세예요. 여러분 지금은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당시에는 900세가 평균이었어요. 900몇십 세를 살았습니다. 자, 오랫동안 장수하는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근데 유독 에녹만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몇 퍼센트에 한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365년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질과 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짧게 살았지만 차원 높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흙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직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의 삶의 격이 떨어진다면 그냥 자기의 어떤 이기심 가운데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어떤 걸 채우는 거에 급급하고 살았다면 그 삶이 아무리 길을지라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품격이 있었다면 그 삶이 더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의 품격을 지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품격을 지닌 삶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두 글자 한 단어. 22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통하여 2013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삶을 살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 동행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용기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 동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었습니다 라는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그래도 괜찮겠지, 벌써 거의 6,000년 전 얘기인데, 근데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6대 손자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첫째 아들, 동생을 죽인 아들 있죠? 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 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라는 친구입니다. 라멕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보다 더 큰 살인죄를 범하고 더 큰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과 똑같은 세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밑에 손자에 가보면 바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과 방법과 다양함은 틀리지만 똑같이 그 시대에도,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자기 것을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에 급급하고 이기심, 자기 쾌락을 채우는 것,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채우는 것에만 하다 보니까 많은 죄악이 그 땅에 있어서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 포커스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에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에녹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를 제외하고 딱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가 히브리서 신약의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며 살았던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이, 그 용기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와 다수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흔들려도 깨어있어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용기 있는 삶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A라는 길로 갈 때, 아니야, 하나님은 B라고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이 와하고 거길 따라서 성공이라는 길, 그 길에 정말 매진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바로 이것이 더 큰 지름길로 성공이야 라고 붙들고 가는 용기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택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해주신,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좀 불이익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서포트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내 안의 확신, 그걸 가졌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한 선택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다 탈세를 할 때 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면 나는 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임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에녹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격 있는 하나님의 품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세마심을, 카운트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에녹에 관한 성경이 창세기 주하고 두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약의 맨 끝 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뭐예요? 결국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대의 사람들에게.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면 심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에녹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세마심을 믿고 그 심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예요. 자, 무드셀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 야,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969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969.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요. 무드, 죽음. 셀라, send,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을 위해 보내진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 보내졌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자,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무드셀라의 아들은 누구예요?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은 노아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순이에요. 자, 무드셀라가 369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나이 몇 세 때 홍수가 심판이 나죠? 600세에 나요. 그럼 몇 년이에요? 369 플러스 600은 969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었던 그 해에 뭐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자, 홍수의 심판이 났을 때 노아의 방주에 무드셀라가 탔어요? 안 탔어요? 무드셀라는 안 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드셀라가 홍수의 심판이 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죽었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도록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난 다음에 결국 죽게 될 그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줘도 마른 하늘에 심판이 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장 뭔가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믿지만 아들의 이름만 떡 주고 아들은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존귀하면요, 언제 임할 심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주신 계시적인 이름 그것 하나 붙잡고 세상을 향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세마심을 믿고 살 때만 우리는 보이는 것 묶여 그것만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는 육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심판, 세마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 즉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과 셈하시는 분이에요.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멸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카운트예요. 셈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카운트하고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자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 때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와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마심과 그 심판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삶이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뇨, 원문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 가정에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방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안 돼요. 오는데 오시면 안 돼요. 뭐 이유는 한 가지일 텐데, 그죠? 옷장을 열면 옷이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갈 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9장에 가보면 10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 시위대장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종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그냥 물건과 같이 취급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삶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됐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 집 주인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경대로 제가 읽으면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주인 남자, 주인 여자가 남종 여종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것이 당시 중동의 문화 풍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8절 9절에 창세기 39장 그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맡았기에 허락했어도 아내인 당신만 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요셉도 10대 후반에 끌려와서 지금 20살이 넘은 그런 성욕이 가장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내와 그냥 딱 눈 감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어요. 슬쩍 주인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삶을 벗어나서 나도 좀 뭔가 하나 붙잡고 한번 해보자. 기회가 왔잖아요. 주인의 아내의 눈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그 많은 종 중에서. 근데요, 자신의 욕심을 요셉은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을. 내가 내 욕심을 채하느라고 주인에게 배신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께 큰 죄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거절했는데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더러 함께도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현장은요, 우리가 한 번 죄악에 대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죄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찾아옵니다.
한번 내가 결심하고 뭐 한 달, 1년간 잘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마음에 긴장을 놓으면, 영적인 긴장을 놓으면 또 마귀는 유혹하고 찾아요. 내일 또 다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셈함, 카운트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셈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당하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셉은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절제하며 경건을 지키고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불꽃 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절제하고 자신의 선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격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나도 다 하면서 격이 떨어지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을 거절했던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축복이 머무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의 품격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의 셈하심을 인식함으로 삶 현장에서 절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시는 신앙의 품격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충성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이, 오늘 창세기 5장 읽었는데 6장에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 에녹과 노아. 비교해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의 심판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큰 업적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에녹은요, 삶을 보면 요 1, 2, 3, 21절, 22절, 23절, 24절 4절이 달랑 끝이에요. 노아의 삶은 창세기 6장, 7장 계속 나가는 딱 4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요,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를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faithfully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걸음을 걸었는데 신실하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을 걸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몇 년 했어요? 30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크레딧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실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특징은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없고 홍해를 가르고 뭐 많은 사람을 이끌고 하는 놀라운 기적은 아무것도 이의 삶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기적은요, 일상과 매일의 삶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에녹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은요, 별로 쓸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별로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길로 가고 고집 피우고 막 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길어요. 엄청납니다. 인생에 막 바다가 쳤다 올라왔다가 막.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원하십니까? 막 드라마틱한 삶, 성경에 막 2장, 3장, 4장 막 많은 장을 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고집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애랬으면요, 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순종하면 성경에 쓸 것이 없어요. 심플한 삶을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스토리가 길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은요, 국민성이요,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위대한 드라마 같은 삶을 항상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테스트모니하는 간증 집회가 가봐도요, 다 인생의 바닥을 쳐서 막 이 삶 저거 막 웃고 막 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물론 대단한 간증이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귀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귀한 간증은요, 일상에서 조용하지만 삶에 아무런 드라마가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역시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속에 해놓은 믿음 가지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위대한 일이나 기적당하지 않았어요. 이를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고민과 문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삶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 큐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품격을 가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요,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내셔널리티를 갖고 태어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이 정하고 태어났어요. 나는 코리안으로 태어나고, 나는 미국에서, 나는 브라질에서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정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아, 나는 결혼만큼은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선택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전체 60명, 70명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소개받은 그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딱 하나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 바운드리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어진 그 삶, 인도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순종하면 매일매일 순종과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을 걸어갈 때 그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덤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렌트겐이라는 사람은 음극선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엑스레이 그 선을 발견했고요. 콜럼버스도 인도라는 나라를 가려고 하다가 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충성하다 보면 성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성공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신 인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죽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가정과 학생이라면 캠퍼스와 직장이라면 일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있는 그들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격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2011년에 저희가 한번 추천도서로 나눠드렸던 그 청년 바보의사 주인공인 안수현 형제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못 든 분도 계시고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 매일매일 일상에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안수현 형제입니다.
우리 시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가 다 넘고 있는데 그 형제는 33세 젊은 나이에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갑작스러운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33년이란 마치 예수님과 같은 33년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났습니다. 그는요, 의사였지만 의료 선교사로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를 구하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족적을 남긴 인물도 아니에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본 신사 참사에 반대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목숨을 지켰던 순교자도 아닙니다. 목숨을 건 순교자도 아니에요. 그는 젊은 의대생으로, 의료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일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한 감동을 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요, 아무리 의대생으로 바쁜 스케줄, 또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실습생으로서 아무리 살인적인 스케줄이 있어도 그는 주일 예배만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첫 날이 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직이 있는 날은 바꿔가면서 일부러 자기가 다른 사람의 당직되어 가면서 열심히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자신도 힘든 병원 생활을 했지만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충 잘 될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만나는 환자들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섬겼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허름한 할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형편이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갑자기 당황스러우면서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검사를 고사하고 그는 가려고 했습니다. 조선족 교포인 할아버지는 2자릿대 월급이 밀려 있어서 재정도 없고 보험도 없고 겨우 3만 원 들고 무작정 고대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돈이 없으니 그냥 다음에 보시죠. 그 대충 약을 지어줄까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민도 잠시 청년의사 안수현 형제는 손에 지갑을 꺼내고 결국 자기 크레딧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도 녹록치 않은 주머니 사정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 지낼 환자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실습생이지만 그냥 둘러버리지 않고 치료를 받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사 안수현 형제는 그의 관심의 위로는 병원에 환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 병원의 동료들, 일하는 사람들, 그가 섬기는 교회, 자신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멤버들까지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 의대생 시절부터 어두운 얼굴로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단 한 사람도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냐 늘 검은 백팩을 메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신앙서적과 찬양 테이프와 각종 여러 가지들을 늘 갖고 다녔대요. 왜 갖고 다니냐면 환자나 가족들이나 늘 사랑과 어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꼭 돌아보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평생 처음 의사로부터 받아본 선물에 환자들은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환자들이 받은 선물 리스트를 얘기하는데요. 책도 있고 문반도 있고 슬리퍼, 나무 십자가, 액자, 작은 케이크 등 그가 나눈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필요하면 자기 자신 시간도 기꺼이 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랑, 그의 사랑에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에게 어려운 고민도 있었대. 2000년 여름 태풍이 몰아치는 한국에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동네 병원도 문을 닫고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전공 교수 다 가운을 벗고 데모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의사들이 정부가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에 환자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행들은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데모대에 가서 의료 파업을 동참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버려진 환자를 치료하는 게 좋은가?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 자유할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결국 저는 병원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병원에 홀로 남아
하루에 한두 시간 겨우 잠을 자면서 끼니를 걸러가며 많은 환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격한 유계질서의 의사사회에서 자칫 앞날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그 파업에 동참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용기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한 품격 있는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장례식장에 물밀듯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료들, 의사 동료들, 선후배,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그 청년 의사 수연 형제는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합니다. 구두 닦으시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평생 이분이 처음이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거절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청년 의사가 나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형제가 33년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스도의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겨주고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수연 형제와 같이 용기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일상의 충성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달려가자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최선인 것을, 그것이 세상은 어둡고 화려하지 않고 무모하고 형편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가 묵묵히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인 것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매일매일 보여지진 않지만 삶에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누리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격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